금방 아셨겠지만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 주보 천면에 나와 있는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이 점점 살아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상처받고 또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마음껏 오픈하고 나누면 좋겠지만 심지어 부부간에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부모 자식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서글픈 세상이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정치의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더 잘 될 거야. 그렇게 정치를 믿어봅니다. 한국에도 내가 좋아하는 야당이 집권하면 좋은 세상이 오겠지. 여당이 집권하면 좋은 세상이 오겠지. 좀 더 나은 사람이 하면 더 좋은 세상이 오겠지. 해보지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은 또 속고 배신당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정치에 신물이 나면 사람들이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말을 하죠. 누가 돼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희망을 가지지 마라. 여러분들도 살다가 사람들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잘 하다가도 몇 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상처와 또 손해, 심지어 배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사람에 대한 절망감으로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더 어두워지죠. 그럼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다. 사람은 믿을 수 없고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빼고 남들은 다 확실히 믿을 수가 없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일까?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만 믿을 수 있어. 나만 굳게 서면 돼. 하는데 다음 달에 내가 큰 병에 걸릴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작심하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면 돼 하지만 여러분의 의지력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결심하고 일주일이 안 돼서 그냥 그 결심이 어디로 갔는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또 바꿔버리고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사랑했는데 다음 달에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기분이고 감정인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도 못 믿고 나도 못 믿고 아이고 인간은 다 믿을 수 없는 존재야. 얼마나 서글픕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제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과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먹고 자고 거기서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의 파워, 능력을 체험하고 거듭났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 만에 2명이나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정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빨갛게 벗겨지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내 의지, 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세울 곳이 없는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장이죠. 동시에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그러나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희망이 있다. 그 인간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지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향한 모든 말씀을 다 쏟아놓으시고 이제 됐다 일어나십니다. 가자.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왜 가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몸소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체포되고 심판받고 처형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긴 대화를 다 끝내고 제자들을 일깨워서 그 새벽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이미 거기서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내가 이 밤에 가면은 거기서 가룟 유다 내 제자가 나를 배신해서 나를 체포하러 로마 병정들을 다 데리고 올 것이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일어났죠. 3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절에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얼마나 주님 멋있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자로 인한 그 배신감, 상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이제는 자기를 드려야 된다.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 죽음, 고통, 하나님의 심판, 그 자리로 당당하게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먼저 주님이 나갔어요. 누굴 찾느냐? 내다. 날 잡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따라간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왔죠. 예수님이 이미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했던 베드로. 이미 예수님이 긴 대화를 통해서 발을 씻겨주고 성만찬을 하고 뭔가 심상찮다 느꼈던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 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가지고 그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군병의 목이 잘리지 않고 귀가 잘렸어요. 얼마나 은혜였는지. 예수님이 그래서 야단을 치고 11절에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막 칼을 썼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도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실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700년 전에 이미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천사들을 한마디만 부르시면 12군단 되는 천사가 갑자기 와서 로마 군병들을 갑자기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가 손가락 하나만 들면 하늘의 권세들이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야 칼집에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실 것이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약해서 그렇게 체포된 거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당당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체포되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약해서 처벌당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잔을 주셨어요. 네가 마셔라. 잔은 뭡니까?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심판의 잔입니다.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실 이유가 없어요. 그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할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인간의 대표로 세우셔서 모든 세상에 저와 여러분과 과거와 현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신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이죠. 왜? 로마서 8장 2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심판을 퍼부으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할 수밖에 없는 자, 우리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에게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제사자가 용서받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진노와 우리가 받을 심판의 잔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용감하게 당당하게 나아가십니다. 그렇게 잡혀가지고 전 과거의 대제사장 안나스죠. 안나스 뜰에 이제 갔습니다. 거기서도 너무 당당하니까 22절에 보면 그 아랫사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예수님의 뺨을 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냐? 죄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뺨을 쳤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어떤 이런 말버릇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말하라. 내가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절대로 굴하지. 그 유대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하신 주님. 그래서 어쨌든 유대사회에서 죄인으로 심판을 내려야 로마에서 처벌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심판만 합니다. 재판만. 그래서 거기서 사형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죽어야 된다. 심판 사형을 언도하고 이제 죽이기 위해서 로마 재판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그 새벽에 끌고 갔어요. 빨리 죽여야 되죠. 왜냐하면 안식일날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하루만 지나면 안식일이니까 빨리 새벽에 빨리빨리 재판해서 그날 빨리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새벽 내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의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다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넘기고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줬죠. 로마 군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 형법대로 십자가형이 된 겁니다. 유대에서는 십자가가 아니고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 넘겼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미국, 한국, 있던 나라, 로마, 유대 이런 나라,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라는 거죠. 너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나라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믿는 자들이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왕이냐 그랬는데 내 나라가 이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너 왕이 아니냐?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진리를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왕이다.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인류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신. 그런데 우리가 왕이 되고 사단 마귀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왕이신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고 사탄 마귀를 따르니까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나라에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진리에 속하고 내게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주님을 이제 따르고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 믿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고 그거를 위해서 내 나라에 속한 자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이제 주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에 속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제 이 빌라도와의 대화가 끝나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뜻, 인생을 구원하게 하니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신지, 정말 너무너무 당당하신 하나님의 그 포스, 하나님의 포스.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이 세상에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신 그 하나님의 포스.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죠. 자기 뜻을 꺾으시는 거예요. 왕이신데 대접받아야 하는, 섬김받아야 하는 왕이신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고자 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왕이시지만 자기를 내어주시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정말 자신의 사심을 전혀 내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에 맞추시고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과 정반대되는 이제 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거기 가면 체포할 줄 알고 이때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팔겠다고 작정하고 돈을 요청하죠. 그래서 은 30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뭡니까? 돈이죠, 돈. 그런 3년이 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사실 그 마음에 가장 원했던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들 사이에 회개를 맡을 때에도 마리아가 300데나리 넘는 그 비싼 옥합을 예수님께 깼을 때에도 제일 화를 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어떻게 저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믿음이 전혀 없는,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 마리아는 가장 존귀한 분에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걸 칭찬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그걸 낭비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돈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내가 큰 돈 벌겠다. 이분은 사람들이 다 따르니까 큰 돈 벌겠다 하고 쫓아다닌 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돈 벌 기미가 안 보이고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고 그러고 자꾸 이상한 행동만 하니까 안 되겠다. 상황이 불길하다.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저자들이 예수를 저렇게 원하니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던데,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된다던데, 자녀가 잘 된다던데, 그런데 믿어봤는데 되는 게 없어요. 내년부터 교회 그만 가야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믿어봤는데 믿어봐도 별 거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교회 안 다니고 이제 믿음 생활 끝이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좀 더 물어보겠다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주님의 교회 신앙훈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 좀 더 내가 좀 더 벌어보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욕심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일 욕심, 일 욕심에 좀 더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섬길 수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 마음에 그 일이 꽉 차 있거든. 욕심이죠. 또 어떤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렇게 미국까지 왔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자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 욕심에 약하고 넘어지는 사람. 저도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좋은 점이 참 많아. 뉴스 같은 거, 저 집에 뭐 이렇게 TV도 방송도 없으니까 한국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뭐 조선일보도 보고 동아일보도 보고 이것도 보고 기독일보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밤이 되면 다음날 한국 소식을 오늘 밤에 알 수 있거든요. 시차 때문에. 그래서 막 밤되면 이렇게 뉴스부터 챙겨보는 거예요. 무슨 뉴스가 있구나.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다음날 교회 와서 제가 아침에는 이제 묵상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뉴스가 더 궁금해. 그 사설 또 논설 어떤 사설들이 뭐라고 썼나 들어가다 보면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가 영적인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 신문도 보고 저 신문도 보고 한 시간이 뚝딱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중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중단을 못 하는 거예요. 사소한 욕심이지만 사소한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대결할 때 욕심을 택하면은 그게 결국 쌓이면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또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나도 하루 3번 기도해야지. 아침 새벽 기도는 있으니까 하게 되고 밤 기도를 하는데 낮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 하루 3번 기도해야지. 낮 기도를 딱 정했는데 이게 일 욕심 때문에 지키지지가.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해야지. 이걸 끝내고 해야지. 그러면 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미뤄가지고 내가 성령의 감동 주신 것도 못 지키더라고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내 욕심을 쫓아가니까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선시하느라 믿음의 삶을 방해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게 하는,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는 욕심에 넘어집니다. 욕심에 넘어져요. 베드로의 이 욕심처럼 우리도 욕심에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비록 왕이시지만 사사로운 욕심에 연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사심을 온전히 죽이시는 주님을 다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대립될 때 나는 그 작은 욕심을 택하는 우리를 볼 수 있어. 가룟 유다를 욕하기 전에 우리도 우리 욕심을 자꾸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3년 넘게 따라다녔지만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나 베드로는 좀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잡히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37절에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했던 사람,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어쨌건 예수님은 그렇게 안 받아줬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비장한 결심을 하고 마지막 밤 같은 느낌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갔을 때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갔어요. 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싸우다 죽기 위해서.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으셔서 결국 예수님은 체포돼 가는 것을 볼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로마 대제사장의 뜰에 체포돼서 또 이렇게 묶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저렇게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할 때 18장 17절에서 문을 지키는 여종이 묻습니다.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제자 맞지? 본 것 같은데? 그 베드로가 말하되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나 그 사람 아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가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따라온 사람들이고 제사장에게 이 사람 죽이라고 하던 사람들인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불을 쬐고 거기에 움츠려서 이렇게 손을 녹이고 있던 사람들. 베드로도 나 제자가 아니에요 하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 같이 껴서 손을 녹이고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아닌데 같이 손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녹이고 있는데 같이 불을 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말을 합니다.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사람 잘못 봤어. 나 아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증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그 자리에 따라왔어요.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너 그때 동산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에 또 부인하니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몇 시간 전에 칼을 휘둘러서 같이 예수님과 죽겠다던 사람이 그렇게 용감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여종 한 명의 질문에 무서워가지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 어떻게 손짜고 있는 옆에 사람들의 그 말에 두려워서 나는 그 사람 아니고 나는 그를 모른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몇 시간 만에.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장면이고 충격스러운 장면이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상황이 위태로우면 내 생명이 위태로우면 나 크리스찬 아니에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정말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저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이제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 눈에 뻔한데 내 저분의 제자라고 누가 용감하게 나올 수 있겠냐. 우리는 베드로에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생명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는 사소한 두려움 때문에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안 믿는 친구와 불신자 친구가 같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의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안 믿는 사회에서 내 왕따 되는 거 아닌가? 괜히 저 사람 전도하려다가 외만 상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사소한 것도 두려워서 믿는 자를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손을 째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말도 같이 하고 안 가야 될 것도 같이 가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두려움, 먹고 사는 두려움이 늘 엄습해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살다 보니 먹고 살아게 어떻게 먹고 사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내 믿음 생활은 다음에 하겠어. 내가 먹고 살만하면 믿음 생활 하겠다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영어도 안 되지, 뭐 지식도 없지, 내 미래가 두렵다.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지금 공부할 때인데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직장을 얻어야 된다. 빨리 직장을 얻고 그리고 안정되면 믿음 생활을 하겠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잘 키우면 자식만 대학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내가 내 자식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없대요. 자식이 대학을 가면 이제 우리 자식에 또 직장을 얻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나중에 나는 내 노후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안 된다. 끝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못 나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보면 그 가수 션이라고 아시죠? 진우 션이라는 그 그룹의 션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 가수가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기 전 재산의 90%가 넘는 돈을 기부를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양로원, 뭐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사람, 심지어 다른 나라 아이들까지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생활비를 대고 있어요. 가정이 없느냐? 가정도 있고 자기 자식도 4명이나 있어요. 정말 자기 먹을 것만 딱 빼놓고 나머지는 다 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쓰는 사람. 너무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자기는 전세 살아요. 집도 없이.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참 가난하고 고생하고 힘들겠다 싶은데 얼마 전에 그 판 프로그램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 한국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 집 냉장고를 가져와서 그 냉장고에 있는 거로 요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게스트로 이 션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냉장고가 하나인데 이 집은 냉장고가 4개. 냉장고가 4개. 고기 냉장고가 따로 있고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고 뭐 음료수 냉장고 따로 있고 그 안에 음식도 그냥 최고로 아주 가득 차.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가장 큰 기획사에 좀 이사가 돼 있다.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내 먹을 걸 챙기고 내가 할 걸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한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믿음 생활하면 내 먹고 살기 힘든데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데 내 미래를 미리 챙겨야지. 이분은 적금도 없고 보험도 없어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시고 믿음 생활을 하면 내 미래가 불안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이것을 믿으십니까? 두려움. 그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의 두려움을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절망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베드로 다 이렇게 실패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했는데 베드로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분명히 이렇게 배신했는데 나중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어떻게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똑같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두려움을 먼저 택하고 자기의 욕심을 먼저 택했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좀 잘난 척해도 다 똑같고 좀 아는 척해도 차이가 없어요. 좀 가진 것 척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넘어졌지만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네가 오늘 밤 다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겠다고 나에게 그렇게 간청했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는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로 너의 믿음의 형제를 굳게 세워주는 사람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 내용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비록 넘어졌지만 회개했어요. 회개.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어요. 무슨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미리 말해줬어요. 닭이 3번 울 텐데 그때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미리 말해줬어요. 미리 말해줬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예수님이 미리 안 했다면,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회개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닭이 3번 울도록 닭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어요.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러집니다. 그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다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 향한 예수님의 은혜, 사랑, 변함없는 보호하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는 못 가지만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도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의 또 다른 은혜는 함께 해주시는 은혜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베드로는 강했습니다. 그는 함께 할 때 로마 병정 앞에 칼을 휘둘렀어요. 함께 할 때 무리를 걷는 능력을 체험했어요. 함께 할 때 믿음의 고백도 했습니다. 함께 할 때는 정말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헌신 다짐도 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떨어졌을 때는 여종의 한마디가 무서워가지고 아니 나 그 사람 아닌데, 로마 병정 앞에서 그렇게 용감하던 베드로가 여종의 당신 그 사람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그 한마디에 무서워가지고 아니라고 덜덜 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난 베드로는 홀로 섰을 때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여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나의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니까 이제 용감하게 되어가지고 광장에 나와가지고 내가 바로 베드로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용감한 주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 겁장이가 다시 그렇게 용감한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거예요. 우리 홀로 서면 저도 그렇고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 생활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도 이기고 내 두려움도 이기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이기신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세상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용감하게 나가신 주님, 자기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우리 욕심을 버리고 우리 욕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하는 주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